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17장 20절,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네요. 미리 말해놔야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찾은 사람 일어나세요.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없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말씀 주세요. 아, 선생님 성경책 못 찾아요?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선생님한테 알래? 요한복음 17장 말씀. 오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5, 4, 3, 2, 1, 땡!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앉으세요. 전산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손 모아볼까? 손 모으고 눈 감고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에 딱 주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니면 그 어떠한 일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요, 되게 주목합니다. 어제는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1등 했어요. 여러분 그거 봤어요? 전사님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어요. 굉장해요. 그렇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할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와, 여자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렸구나. 이런 것을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한 사람,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그 전에 며칠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1등 했었어요. 그쵸? 그랑프리 대회에서. 그때도 다른 2, 3, 4등 점수와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점수를 뽑아냈어요. 심사위원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최고다. 이 사람은 아예 레벨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최고의 사람, 최초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주목해요. 아,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처음 한 사람들인가를 찾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쳐다보고 관심 있어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한 사람보다는 두 번째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어요.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을 보기 원해요.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기 원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최고의 사람을 막 주목해요. 이 사람만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보기 원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하세요. 또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제일 먼저 한 사람, 미국 땅을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주목해요. 와, 그게 누구야? 대단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높이 세워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다 곳곳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전사님이 세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찬양 오늘 한 찬양들 중에서도 춤추는 세대. 여러분 세대에 대한 단어가 나왔었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전사님 설명해 줄게요.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일을 같이 경험한 사람. 지호야, 전사님 방금 뭐라 그랬지? 세대가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떠한 일을, 전사님 얘기할 때 전사님 얘기 잘 들으세요. 어떠한 일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 따라해볼까? 세대. 세대 아니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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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남한과 북한이 있었는데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어요. 6월 25일 6.25 전쟁을 했어요.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은 6.25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전사님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때 전사님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을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1988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세계 서울올림픽을 딱 열었었어요. 서울올림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아니고 유치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막 수영 가서 막 경기 보고 이랬었는데 올림픽을 경험한 사람들을 올림픽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올림픽을 경험한 사람들을 뭐라고? 올림픽 세대.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했어요. 이 월드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월드컵 경험한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참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월드컵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중학교 때 들어서야 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386 컴퓨터. 조금 지나니까 486 컴퓨터. 전사님 초등학교 때 컴퓨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위에 컴퓨터가 굉장히 많죠. 손쉽게 잡을 수 있고 우리 청어랑 로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집에서도 컴퓨터 한 대씩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TV와 이런 것을 밀접하게 지내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이것을 컴퓨터를 경험한 사람들을 컴퓨터 세대 또는 미디어 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대해서 뭔지 알겠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기독교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게 조선 말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 세대를 뭐라 부를까? 부흥 세대. 쉽지? 어떠한 일을 같이 경험한 사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생각해보면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높은 뜻 푸른교회, 정의교회, 광성교회, 하늘교회 4개를 분립했잖아. 분립을 경험했으면 우리 무슨 세대야? 분립 세대지. 너무 쉽지? 어떠한 일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세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에서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사람보다는 두 번째 사람을 더 관심 있어 하고 최고의 사람보다는 두 번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보다는 두 번째 사람이야. 잘한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45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냈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지팡이 하나 아론이 지팡이를 치니까 바닷물이 홍해가 그렇지 흥분했어? 홍해가 흐르던 물이 두 동강으로 물줄기가 쫙 서면서 벽이 생겼어요. 물벽. 아쿠아리움. 그렇지. 좌우에 물고기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이것을 경험한 세대를 뭐라고 부를까? 홍해를 경험한 사람, 출애굽 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홍해 세대 다 좋아요. 괜찮아. 너네가 이름 지어. 모세 세대 괜찮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줄기가 두덕이 쫙 올라오더니 벽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에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가기 시작한 세대, 이 세대가 첫 번째 세대, 모세의 세대, 출애굽 세대.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세대보다 뭐에 더 관심 있다? 두 번째 세대에 더 관심 있어요. 모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자랐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뒤떨어져 보이기도 해요. 어떤 큰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처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모세 세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라 두 번째 세대에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들어가라. 두 번째 세대야, 너네가 들어가라. 두 번째로 한 너네들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것들을 다 가졌어요. 두 번째 세대가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한 명 엘리야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과 엘리야야 한번 싸워봐라. 가서 한번 싸워서 한번 이겨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몇 명?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사람들, 도합 몇 명? 450 더하기 400 850명의 사람들을 딱 불러놓고, 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너네 선지자들은 다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나랑 한번 대적해보자. 니네가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서 송아지가 제사를 받나? 송아지 위에 불이 임하나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해볼게. 이렇게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송아지를 하나 제단 위에 딱 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임할까?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는 것은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니까 계속해도 안 되니까 막 나중에는 몸에다가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막 이상한 짓을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니 엘리야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그게 니네가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엘리야가 자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송아지를 딱 올려놓고, 송아지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불이 임해야 되는데 거꾸로 물들을 거기다가 막 채우는 거예요. 그 주변에다 또랑을 이렇게 파는데 또랑을 15리터나 흘러갈 수 있도록, 15리터면 1.5리터 페트병이 10개잖아요. 그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또랑을 만들고 그 우상 제물과 그 제단과 그 또랑에 물을 3번이나 크게 부었어요. 3번이나 붓고 물이 거기 충만하게, 물이 거기 흥건해. 아주 그냥 송아지 위에도 막 나무 제단에도 또랑에도 물이 막 다 흥건해. 물이 가득해. 홍수 봤어요? 홍수 난 거? 홍수 난 것처럼 물이 막 가득해.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 갑자기 불이 확 임했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물도 태우고 송아지도 태우고 번제단도 태우고 다 태워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850대 1로 싸웠는데 한 명이 이겼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굉장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1세대고 두 번째 세대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줄게. 너는 두 번째 세대니까 갑절, 두 배나 되는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이 능력을 받고, 엘리야는 그 기적을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게 처음이었고 굉장한 일이었지만 엘리사는 그런 기적을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 기적을
날마다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두 번째 세대. 또 하나 얘기해볼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한 모든 것보다 더한 것도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대 말고 예수님 다음에 오는 세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도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세대를,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를 주목하고 계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은 첫 번째로 한 사람, 제일 잘한 사람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두 번째 세대를 높여주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기도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실까? 당연히 기도하지. 예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어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지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부터 시작!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20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내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세대, 아직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들이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음 세대들은 더 축복되게 해주옵소서.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가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들 다들 말을 해요. 선교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이 될 때쯤에는 두 번째 세대가 완전히 돼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선교의 두 번째 세대. 첫 번째 세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부흥을 경험했고, 갑자기 교회가 다 성장해서 지금은 바깥에 밤에 나가기만 하면 빨간 십자가를 너무 많이 볼 수 있게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대인 여러분의 세대는 훨씬 놀라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야, 어린애는 가 이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한 거. 왜 그러실까? 다음 세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어린아이가 이름이 나오지 않아, 성경에는. 그런데 전사님처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하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어. 이 사람의 이름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대 사도시대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 다음 시대, 그 사도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그나티우스. 왜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
어렸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셨던 경험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했거든. 이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6학년 MT 갔다 왔어요. 전사님이 6학년 MT 갔다 와서 정말 속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 깊은 저 깊은 곳에 이렇게 아픔이 딱 있었어요. 뭐였냐면 경미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경미 선생님 오셔가지고 너네 자꾸 말 안 들으면 밤새 기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좋아하던 사람이 전사님 혼자. 전사님 혼자 우와 기도해라. 전사님이 이게 가슴에 계속 남았어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전사님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한 번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는 기도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요. 어린아이일수록 예수님은 주목하시는데, 어린아이가 천국에 더 가깝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몰라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도 쫓겨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구나. 기도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따분하거든요. 제가 선생님들께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영광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세요. 이삭이를 위해서도 우시면서. 이삭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현민이를 위해서도 우시고 수지를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없으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세대는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주목하고 있는데, 삼일교회라고 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병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교회,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부터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부흥했어요. 어른이 500명인데 어린이는 700명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어린이들이 기도했어요. 수요일날 수요 특별 새벽 기도에 어린이들이 200명씩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산상 기도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에 150명씩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전병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부흥은 어린이들이 기도해서 되었다고 얘기해요. 2만 명에도 되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대들을요 주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대들 말고 우리나라의 그 1907년의 부흥을 경험했고 지금 초창기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일으켜온 세대들 말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이그나티우스처럼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명씩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전사님이 기대하기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 두 번째 세대에는 더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경험되어질 거기 때문에 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더욱 빠르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전사님이 확신해요. 여러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 전사님이 얘기한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내년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안 하면서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잡이 춤추게 하는 우리
춤추는 세대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있으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율동하시는 친구들 나오고 지금은 율동하지 않고 크게 하나님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하고 싶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두 번째 세대입니다. 나는 영광을 보는 세대입니다. 나는 춤추는 세대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춤추게 하네 모든 성탄에 찬양하네 주를 들어 나를 감사하네 영광을 지게 하네 땅에서는 높이며 주의 영광 우리서 찬양해 성소를
할까요? 기도할 때는 내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올해의 분립의 첫 번째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년에 우리 꿈꾸는 푸른 나무 분립된 우리 부서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해 주옵소서. 더 좋은 부서가 되고 더 영광을 보는 부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년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의 곳곳을 보니까 첫 번째 세대보다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에게 그 기업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축복들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번째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더 믿기로는 우리 세대 가운데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부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도 올해보다는 내년, 지금보다는 나중이, 어린이일 때보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일 때보다는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같이 찬양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